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양 검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옳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정결하지 못한 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반려동물들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고양이나 강아지나. 최근에는 이제 반려동물 말고 반려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테리어라는 말과 텃밭이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텃테리어라는 말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텃테리어 아니? 이렇게 한번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 신조어도 하시네, 아마 이럴 거예요. 텃테리어, 텃밭으로 하는 인테리어. 무슨 말입니까? 인테리어가 원래 뭐예요? 집 내부, 어떤 공간 실내에 하는 것들을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처럼, 텃밭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어떤 식물을 기름을 통해서 어떤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또 트렌드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네, 한번 우리 보실까요? 세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장님, 쟤네 막 집에 있는 밭에 심어도 그냥 잘 나요? 형형색색의 꽃밭 단장은 기본, 샤인머스켓 같은 과실나무를 심거나 명이나물의 모종을 심을 미니 비닐 하우스를 만듭니다. 아침 뉴스 나오겠네. 샤인머스켓 열풍 뭐라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는 이른바 풀멍을 즐기거나 텃밭에 식물을 가꾸며 교감도 나누는 텃테리어 등을 취미로 삼는 젊은 층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식물을 반려동물처럼 애지중지 키우면서 반려식물이나 식물집사, 식집사 같은 신조어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젊은 식집사가 늘면서 반려용 식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빨간 열매가 매혹적인 체리나무는 작은 화분에서도 잘 자라 찾는 이가 늘고 있고, 처음 식물을 키워보는 이른바 식린이도 어렵지 않게 관리가 가능한 무화과나무도 인기입니다. 관리 난도가 최상급이라는 애플망고도 식린이와의 차별에 나선 고수 식집사들 사이에선 도전 과제입니다.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배치와 이동이 자유로운 식물 재배기 관련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 백화점의 1분기 관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채소와 허브 등 관상과 식용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수경 재배기나 인테리어 효과까지 노린 제품 등 관련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예, 원예하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로 관련 산업마저 바뀌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렇듯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식물을 가꾸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뭐 텃밭이나 아니면 텃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뭐 식물을 기르는 분 계세요? 화분이나 아니면 다육이 이런 거 기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는 집에 어떤 식물을 기릅니다 하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생각보다 여기 뭐 많다고는 하는데 뭐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시는 건지 진짜 저희 교회 분들은 그런 거랑 관심은 없고 그냥 기도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제 뭐 이러나 저러나 조금씩 상추라도 심어보시고, 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농사도 져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전 예배 때 어떤 분이 사랑이요. 네, 그렇죠. 사랑으로 잘 길러줘야 잘 키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토양. 예, 똑똑하신 분들은 제목이 딱 떠 있으니까 토양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오전 예배는 요게 띄어 있어도 물 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토양. 토양이 여러분 중요해요. 아무리 사랑으로 가꾸어줘도 이게 흙이 그지 같으면 어떨까요?
영양제 아무리 꽂아줘도 잘 자랄 수가 없어요. 흙이 또 죽은 흙이 있죠. 영양분을 잘 받을 수 없는 흙이 있어요. 아무리 물을 줘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그 식물이 잘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농촌 지역 어느 시에서는요, 무료로 시 자체에서 토양 검사를 진행해 준다라는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이 농촌에 있는 지역의 그 흙을 퍼서 연구소에 가져가서 여기에 부족한 영양분은 무엇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데, 여기 농사하지 말고 뭐 다른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갈아 엎어야 되는지, 그 토양 검사를 한 뒤에 측정치를 알려줘서 그 농부가 거기에 반응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시의 정책입니다. 여러분 토양 검사라는 게 있는 거 아셨어요? 네. 요즘 이렇게 과학적인 것들로 접근해서, 그래서 우리 요즘 이런 젊은 친구들 텃밭 가꾸고 할 때 흙도 그냥 뭐 길거리에다 주워서 쓰는 게 아니라 좋은 흙, 비싼 흙 있죠. 영양분이 있는 그런 흙을 갖다 써요. 왜? 토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식물을 기르는데 시멘트 바닥 같은, 저희 여기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그런 시멘트 바닥 같은 데서 기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잘 꽃이 자랄까요? 네, 백날 심어도 잘 자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저쪽에 가면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에 가면 흙처럼 보이지만 사실 흙도 있지만 뭐 성명가루도 있고 자갈도 있고, 여기에 뭔가 심으면 뭔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없습니다. 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가시떨기는 어떨까요? 저희 막 당잠 있는 데 가면 저런 가시떨기들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네,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이 가시 덩쿨은 햇빛을 가리고 또 자기만 가시 덩쿨만 잘 자라고 다른 것들을 다 영양분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심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의 있는 이 주변에도 계속 저 가시떨기가 자라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자라지 못하도록 뭐 가지치기를 계속 해주고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해주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땅 관리예요. 자, 그런데 땅 관리를 뭐로 할까요? 네, 삽으로도 하고, 또 저희는 저희 교회에 대한민국의 다른 교회는 없는 물품들이 뭐 몇 개 있는데, 그런 뭐 예를 들면 물레방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물레방아 있는 교회 있냐고. 네, 많이 없죠. 심지어 수영장 있는 교회도 많이 없을 거예요. 대형 교회 저도 사실 사역할 때 체육관은 있었는데 수영장은 없었거든요. 네, 뭐 농구장이나 족구장 뭐 이런 건 있었어도 수영장 있는 데 못 봤는데 저희 수영장도 있고, 또 저희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 트랙터가 있어요. 트랙터. 네. 트랙터로 뭘 하냐? 어디는 이제 밭을 가꾸고 저희 요양원 앞에 가시면 아주 잘 가꿔진 그 밭이 있어요. 거기에 뭐 그 아로니아인가요? 그 무슨 블랙베리인가? 네, 그것도 있고요. 뭐 별의별 뭐 참외도 있고요. 뭐 별의별 농작물들이 있는데 그 넓은 곳을 그냥 저희가 가꾼 게 아니에요. 거기를 저희 박상규 집사님이 삽으로 하다가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아예 트랙터를 끌고 가서 트랙터로 땅을 그냥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돌, 가시떨기, 쓰잘데기 없는 그 모든 그 뿌리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트랙터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땅 관리를 잘 해야 갖춰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요양원 앞 텃밭은 사진을 못 찍었고 요 옆에 있는 텃밭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옆에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여기 화장실 가면서 옆에 살짝 한번 보셨어요?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얼마나 여기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는 우리 한명자 권사님과 또 저희 교육자들과 방 권사님과 여기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가끔 밥 먹다가 보면 가지가 막 이따만한 가지가, 탐스러운 가지가 있어요. 야, 이 가지는 어디서 샀어요? 저희가 기른 거예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오이도 막 이런 오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 거예요? 아, 그럼요. 다 저희가 이렇게 길러서, 상추도 얼마나 튼실하고 맛있게 생겼는지 애정을 갖고 땅을 또 잘 우리가 가꿔주고 토양에 대해서 열심히 애지중지, 정말 한명자 권사님이 자식 가꾸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돌보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농작물들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원에서 이 농작물 가꾸는 일들을 많이 돕지는 못하지만 사실 제가 씨앗 뿌리고 농사 짓는 거를 많이 해봤어요. 한 경력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본 그런 농사하고는 좀 다른 농사입니다. 무슨 농사일까요? 네, 바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제가 했었던 농사가 무엇이냐? 말씀 뿌리는 농사.
말씀 농사를 제가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농사를 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똑같은 열정과 똑같은 사랑으로 씨앗을 뿌리는데 사람들마다 반응들이 다 각양각색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태껏 제가 한 것이 종교생활이었고, 목사님을 만나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 좀 내버려둬라 제발 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나 못 다니겠다, 뭐 그러면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사랑을 갖고, 때로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맡은 양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요. 그토록 사랑을 주고 애지중지 똑같이 가꾸지만, 누구는 이것이 열매를 맺고 누구는 오히려 땅으로 꺼져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 모두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모두가 변화되지 못하는가? 내가 더 기도가 부족한가? 마음을 끙끙 앓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상처도 받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제가 하는 역할은 씨앗을 뿌리는 것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 우리의 토양입니다. 우리의 토양이 농부가 뿌리는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이것을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텃밭이 있는가 하면 그 토양이 좋지 못해서 말씀이 심겨지긴 하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 할 거 할란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만의 종교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고 돌밭과도 같고 길가와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말씀이라는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열매 맺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에서 들었던 그 씨앗이 이번 한 주간 열매 맺으셨나요? 지금 선포되는 이 씨앗이 또 그 얘기야, 그냥 그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나요? 아니면 아멘하며 말씀으로 받고 계시나요? 우리의 모두의 마음밭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예 어떤 사람은요, 뿌리자마자 마음의 완악함, 완고함으로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고 아예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말씀 불편하다고 그냥 나가버려요. 네. 화장실 가버렸다가 왔다 또 들었다가 또 이러면서 막 한숨 쉬면서 화장실 그냥 어디 밖에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자기 기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뭐 어떤 사람 들으라고 사실 말씀 준비하겠습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매주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가 좀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저는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 누구를 생각하고 하는 거를 표적 설교라 그러거든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표적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거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느끼신다라면 어쩌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꼭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주님 앞에 무엇인지.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좋은 마음밭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이 자리에 좋은 밭에서 그 말씀이 심겨서 열매 맺고 또 뿌리를 내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시떨기, 돌밭, 길가에 놓여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마음이 좀 어려우면 정신과를 방문해서 정신검진을 해서 내가 우울증이 있는지, 망상증이 있는지, 조울증이 있는지,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검사를 통해서. 심지어 어떤 때는 몸이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에 또 너무 좋은 점이 뭐예요? 때가 되면 정기검진 받으라고 국가에서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못 본 적이 없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뭐 거기서 할인 혜택도 주고, 여성들은 뭐 여성 무슨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뭐 때가 되면, 연도가 되면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뭐 몇 세 이거 검사 받으세요. 그래서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 뭐 건강하겠지, 별 생각 없이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했다가 발견되는 그런 병들도 어떤 때는 있잖아요. 아무 이상 없으면 좋지만. 저 아는 분도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암이 걸려 있더라. 네.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도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수술과 치료를 통해서 이게 빨리 쾌차를 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이 영적인 토양을 이 예수님의 비유와 풀이를 통해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토양 검사하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마음밭,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음밭,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자, 첫 번째 뿌려진 그 밭은 어디입니까? 예, 길가입니다. 자, 그럼 이 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말씀이 길가에 부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 길거리에 이 씨앗, 곧 말씀이 뿌려지면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사실 길거리에 뭐가 있기만 하면 온갖 동물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그걸 먹어버려요. 저희가 기르는 예쁜 고양이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저희 여기 기도원에 너구리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 너구리 잘 보면 너구리 있어요. 저도 저게 뭐지?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데 저게 뭐지? 처음에 여우인가? 그 제가 처음엔 살짝 봤을 땐 여우인 줄 알고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여기 여우가 있어요 했더니 야 이놈아, 네 거짓말을, 여우가 어딨어? 내가 20년 동안 여우를 본 적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또 마주쳤는데 보니까 너구리예요, 너구리. 너구리가 있다고 하니까 또 못 믿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너구리가 여러분 있어요. 잘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와가지고 저희 고양이 사료도 주워 먹고, 뭐 길거리에 뭐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주워 먹더라고요. 식물 풀도 뭐 뜯어 먹고. 너구리가 잡식성이라. 그리고 또 오리도 있고요. 밤중에는 잘 돌아다니다 보면 고라니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요양원 앞에 열심히 갖고 오는 텃밭에 가끔 보면 풀들을 막 뜯어먹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고라니들이 또 밤에는 돌아다니면서 그걸 뜯어먹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뭐가 있냐면 뱀이 있어요. 뱀. 가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뱀도 이렇게 있는데, 온갖 동물들이 뭐가 있기만 하면 나타나서 뭐를 먹어치워요. 왜? 그 자기의 먹이로 여기고 그냥 길거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 뭐 숨겨놨다던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덩그러니 떨어진 그곳에 있는 그것을 먹어치워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길거리 아스팔트 위와 같은 그런 길가에 있는 그 씨앗은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호심탐탐 우리의 사탄 마귀는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씨앗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은 곧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돌아다니는 너구리가 영양실조가 걸렸는지 음식만 있으면 어디서 귀신같이 나타나서 먹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대적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늘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라면 말씀이 심겨졌을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로 낚아서 채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직접적으로 내 마음의 길가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나눔 질문지를 나눠드린 거에도 있어요. 앞에도 띄워드리지만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 질문지를 보면서 한번 좀 동그라미 X에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솔직하게 오늘 우리 마음 토양 검사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따 또 오후에 나눔 시간에 또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먼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깨달아지는 게 없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때로는 새 신자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믿기로 결정을 했으나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 아직 텃밭이 가꿔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면 그게 갈아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도 여전히 내 말에 설교는 들었는데 그냥 나간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다.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데 삶 속에서 계속 반복적인 죄에 쳇바퀴 생활을 하고 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죄에 남아 있다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내 마음의 토양이 길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전혀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와서 쉽게 그 말씀을 채가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여러분 꼭 우리 안에 이것을 새겨야 합니다. 왜 사탄이 말씀을 뺏어갈까요? 여러분 뭔가를 빼앗는다라는 건 뭐예요? 왜 빼앗을까요? 내가 그것이 탐이 날 때 빼앗다던가 그 사람이 그게 있는 게 싫으면 그걸 빼앗잖아요. 사탄은요 우리가 말씀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냥 적혀 있는 건 까만 건 글씨요 흰 건 종이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대적마귀 사탄은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뿌려지자마자 이것이 좋은 땅이라면 푹 들어가지만 길가라면 그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자체를 내버려 두게 되면 빼앗지 않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결국 그 콘크리트를 뚫고 심겨지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회는 다녔는데요. 신앙생활 2년 했는데 제가 바뀐 게 없어요.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말씀 생활 하셨나요? 아니요. 얼마 전에도 누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변화되지 못해서 좀 다른 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그 친구가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권면하고 했는데 결국 말씀대로 살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 한 구절 몇 구절 읽는 것도 권면해도 일주일에 그것도 버거워하면서 세상 일에 치여 살면서 세상의 게으름에 세상의 유혹에 거기에만 그냥 따라 살면서 뭐를 도대체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뭐 무슨 마법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도, 단 한 번의 예배, 물론 그것이 능력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만 결국 그거는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여기에 성령 체험하신 분들 많죠. 그리고 저 밖에도 성령 체험하고 여전히 우리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했지만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 엉뚱한 이단에 들어오는 사람 왜 그럴까요? 결국 내가 이 안에서 그냥 그때의 감정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이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말씀의 어떤 이런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 영적인 공격들이 나타나는 게 제 눈에도 너무나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계속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근데 결국 이게 길가다 보니까 마음밭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탄이 낚아 채버려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길가입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는 대로 바로 사탄이 낚아채갑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밭의 종류는 돌밭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여러분 16절 17절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두 번째 마음밭 종류가 뭐라고요? 네, 돌밭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돌밭. 네, 돌밭이 뭐예요? 돌이 많은 밭이에요, 말 그대로. 자, 이 돌이 많은 돌밭은요, 흙이 깊지가 않아서 싹이 나오긴 하나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런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뻐하기도 해요.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동이 오래가지 못하고 고난과 핍박이 오면 금세 그냥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은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넘어진다라는 이 원래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함정에 빠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삼정을 파놓습니다.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 말씀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곧 환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 결국 이 뿌리가 깊지 못한 돌뿌리에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넘어진다라는 단어에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이냐?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내게 닥쳐올 때에 우리의 참 신앙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 마음의 기쁨이 너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다시 또 비 맞은 표정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을 이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 돌들을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 돌들을 걷어내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근데 그냥 가끔 감상적인 마음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돌받친 사람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고난과 핍박이 와도 잠시뿐이 아닌 진정한 신앙이었다라면 나의 참된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저희 여기 밑에 있는 베델체플 리모델링 하면서 기존에 이제 있었던 그 피아노를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천안 피아노 뭐 매입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분이 오셨는데 좀 멀리서 오신다 그래서 뭐 한 선거쯤에서 오시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파주에서 왔대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천안 피아노 쓰고 쳤는데 어떻게 그 전화가 파주까지 갔을까요? 참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들어오실 때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향한 오해를 갖고 있고 나를 원망하고 있다. 네가 얼마나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오해라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예언적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랑 좀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해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심심하셨는지 저를 붙잡고 막 2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음악하는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교회 집사로서 섬기고 성가도 만들었다면서 막 자기가 막 만든 성가를 제 앞에서 막 4분 동안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빨리 막 밥 먹고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네 하고 이제 빨리 얘기하고 가려는데 계속 붙잡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뭐 이러면서 결국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어느 날과 같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이런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자기 생각엔 자고 눈을 떴는데 2달이 지나 있더래요. 그러면서 아내분이 울면서 여보 괜찮아, 이제 정신이 들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랜드 피아노 큰 거를 옮기다가 그 그랜드 피아노가 자빠지면서 이분의 머리를 깔고 뭉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흥건하고 친구분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구급차에 이제 실려가서 2달 동안 못 깨어나다 이제 깨어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보통 이 정도 큰 사고가 나면 두개골이 파손돼서 죽어야 되거나, 죽지 않아도 뇌신경이 손상돼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그분이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머리가 여기가 움푹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물론 그때 뭐 몸도 회복하셔야 되고 막 하셨겠지만 큰 어떤 후유증이나 생명에도 지장이 없다라는 것 자체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그 뒤로 교회 안 간대요. 하나님 그 시간에 어디 계셨냐고. 내가 사고 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좀 가정에도 어려운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뭐 저도 좀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해드리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왜 지금 이 시기에 뜬금없이 파주에서 천안까지 전화가 가서 왔겠냐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집사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사실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그 예언적 선포를 하고 한 10분 동안 제가 예언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떤 막 영으로 그런 그 이분이 얘기하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면서 과거의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집사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있고 귀를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벗겨내길 원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기도를 받고 나서 그 뭔가 씌어 있는 게 벗겨지지 않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밭이 돌밭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름 신앙생활 했다고 하고, 자기 나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다고 하고, 말씀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돌들이 왔을 때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왔을 때 결국 견디지 못하고 푹 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리가 보긴 봐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뿌리 깊은 신앙으로 자리 잡고 계시니까, 아니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 사람 말에 휩쓸리고 저 사람 말에 휩쓸리고. 여러분 나의 마음이 돌밭과 같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는 받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늘 일시적이에요. 내가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내가 기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늘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힘이 많이 드는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의심하거나 떠나가게 되고. 왜? 내 마음의 토양밭이 돌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받지만 그게 혹시 일시적이세요? 다시 삶에 돌아가면 그대로세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일 수 있습니다. 자, 갈수록 심각해지죠. 분위기가 갈수록 가라앉는데. 네. 다 동그라미인데요, 목사님 어떡해요? 네. 우리 이것에 대해서 뒤로 가면 또 나오는데,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또 뭘 하잖아요. 내 밭에 돌이 있는지를 알아야 돌을 걸러내고, 가시가 있는지를 알아야 걸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동그라미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네. 한번 다음 밭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세 번째 말씀하신 밭은 이렇습니다. 자, 7절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어떤 밭? 예, 가시밭. 이 가시밭은요 정말 가시 덩쿨은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끈질긴지 잘라도 계속 자라나요. 그래서 이걸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뿌리에서 그냥 뽑아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결국 안 자라나지, 그냥 중간에만 자르면 결국 또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타고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걸 잘라주고 또 뿌리를 뽑아내야만 이 가시밭이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가 식물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뺏어 먹어요. 아니 다른 거는 잘 안 자라는데 얘는 왜 이렇게 쑥쑥 자라요? 가시덩굴은 너무 빨리 자라요. 지난번에 뿌리 뽑아놨는데 가서 보면 또 있어. 야, 얘네 진짜 끈질기다. 계속 뿌리를 엎어주고 가시밭을 갈라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주여 내 가시밭을 갈아냈나이다 한 번 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 가시밭이 또 자라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가시를 걸러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만의 많은 욕심이 마음속에 가시처럼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시덩쿨이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작업할 때마다 계속 안 찔리려고 하는데도 계속 찔려요. 왜? 가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수많은 가시들로 우리를 방해하고 말씀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열매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진짜 걱정투성이세요. 이분이 미국에 계신 분인데 코로나 때 맨날 몇 년 동안
전 세계 확진자, 그리고 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확진자, 그 주의 확진자, 그 도시의 확진자를 맨날 적어다가 올리는 거예요. 자기 그 소셜 미디어에. 그걸 보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정부는 왜 그러며, 교회는 왜 그러며. 그게 자 이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그 몇 년 동안 그러는 거 보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이 많구나. 코로나를 향한 그런 두려운 마음, 불평과 그런 불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걱정투성이로 만드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걱정이 투성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너무나도 걱정이 많고 두려움에 휩싸인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어쩌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영을 주셨습니까? 자녀의 영을 주셨죠. 자녀가 막 부모님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부모는 개부거나 아니면 정상적이 아닌 그런 부모겠죠. 자녀로서 누릴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온갖 세상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좋은 마음 바친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유혹과 핍박이 닥쳐와도, 낙담되는 상황이 닥쳐와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희 사무실 원장 목사님 책상에 가게 되면 보통 목사님 책상에 없는 특별한 게 있어요.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하셨는데 뭐죠? 오뚜기가 있어요. 제가 그게 몇 년도에 받으셨어요? 그 오뚜기를 기억나세요? 제가 아기 때부터 본 것 같거든요. 제가 회원이만 할 때부터 그 아버지 설교 준비하시는데 책상에 가면 항상 그 오뚜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그 아주 색이 바랬어요. 나이가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오뚜기가. 네. 근데 여전히 그 밑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톡 쳐도, 저도 어렸을 때 설교 준비하시면 옆에 가서 이렇게 그냥 초콜릿 하나 먹으면서 오뚜기 한번 몇 번씩 한두 번씩 툭툭 치고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좋은 마음 바치면 온갖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마치 막고 있고 이걸 누르고 있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갖 유혹 가운데, 세상 걱정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만 계십니까? 주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삶의 문제 가운데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돌파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왜 낙담하고 있느냐?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뚫고 내가 일어날 수 있지만 가시밭 때문에, 가시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걱정, 온갖 욕망, 온갖 욕심, 이것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유혹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뭐 TV 보는 것 같고 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것 같고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른들도 유튜브에서 맨날 보면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거 꽂혀가지고 막 그런 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막 가짜 뉴스, 이것도 어느 정도 봐야지 그것만 계속 손에 붙들고 있어요. 말씀은 안 읽고 온갖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여자분들 막 드라마 보고 뭐 TV 보고 하하호호 되면서 쉰다라는 의미하에, 또 어떻습니까? 더 많은 돈 벌기 위해 거기에 중점이 돼 있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내가 세상적 성공을 거두는 게 우선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뒤에 나오게 되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기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달려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계명을 지켜라. 주님, 제가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지키지 않은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지만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여태껏 악착같이 모은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슬피 울며 떠나가니라. 왜?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시, 돈이라는 가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으로 보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결국 그 가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고 직접적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시진 않지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상 것들을 온갖 쥐고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면서 가시밭과 같은 신앙생활을 2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온갖 걱정이 막 많아요. 안 해도 되는 걱정. 우리 오늘 걱정, 내일 근심? 그냥 오늘 내일 거기에 족한 거예요. 근데 뭐 쓰잘데기 없는 그 지나친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분들. 그리고 나의 열심이 돈을 더 버는 데 있고 온갖 세상적 성공을 향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보다 세상적 열심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권면할 때도 같이 하나님을 좀 전심으로 예배하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시간 쏟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요. 왜? 그냥 자기 열심으로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이걸 더 하겠어요. 이런 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다면 나에게 닥쳐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다. 온갖 세상적 유혹. 이 사람이 저 말하면 거기 휩쓸려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기 휩쓸려가고 내 친구가 이런 유혹하면 또 그 유혹에도 넘어가고. 왜? 나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내려서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과 같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제 등장하는 마지막 마음밭,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영양분을 잘 받아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좋은 밭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마음이 좋은 밭인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른 밭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길가 빼고 그 돌밭도 가시밭도 말씀을 듣고 받는 것까지는 해요. 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 차이점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가면 까먹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할지 적용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맺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열매 맺는 삶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도 아니라면 어쩌면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앙을 찾아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의 능력을 좀 경험을 하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나오고 내가 말씀을 읽고 이게 나에게 진짜 죽은 말씀인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지를 말씀에 대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판단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랑. 그럼 보면은 노력했냐?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구원받는 과정이 물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만 내 마음밭이 저런 마음밭이어서는 이게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갖 것들을 갈아내야 됩니다. 갈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어쩌면 30분, 40분 되는 주일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과 고뇌와 그것들을 겪는지 아세요, 여러분? 잠도 잘 못 자요. 저는 토요일 날 정말 잠도 못 자고 한 주 내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또 이것을 어떻게 주님 풀이해야 할까요? 제가 주님 앞에 묵상하고 씨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정말 이 짧은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또 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때로는 좋은 밭이 아닌 길가와 또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여러분의 그것들이 부셔지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일에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냥 주일에 잠깐 이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만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그는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일주일에 한 번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목사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으로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함께 말씀 생활합시다라는 이 권면을 통해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고 싫은 눈치를 들어야 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10년 이 씨 뿌리는 농사를 해왔는데 벌써부터 10년의 이 시간 동안에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자라고 권면하는 게 힘이 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 부담 느끼지 않나요? 부담 느껴서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요 감동적인 설교, 눈물 쏙 빼고 위안을 얻고 위로되고 그걸 위해서 목사님이 막 연기해요. 있지도 않은 일 갖다가 눈물 연기하면서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이런 감동적인 설교 어디서 갖다 베껴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열광해요. 거기에 뭐예요? 위안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복음을 선포할 때 불편해요. 왜?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제가 1시간씩 뭐 말씀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누군가는 1시간 묵상하고 싶어서 하겠지만 누구는 5분일 수도 있고 누구는 10분일 수 있고 그런데 이 권면 5분 10분 말씀으로 나아가자라는 게 오히려 종교 생활을 강요한다라는 말을 제가 듣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랑 사랑하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거의 1년 반, 2년 동안 저희 사모랑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 사모는 한국에 있었고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연락하지 않았다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겠죠. 나는 그 사람한테 내 사랑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사랑 표현, 카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기 싫은 어떤 숙제 그렇게 되면 종교생활이 되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여러분 러브레터인 거 아세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앞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는지가 살아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쁘시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나의 온 신경이 바쁘게 출근 준비해서 그냥 출근해서 하루하루 어영부영 보내다가 피곤한 몸을 지치고 이끌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나 할 것 취미생활하고 TV 좀 보다가 잠을 자십니까? 그 하루의 삶에서 주님 생각 얼마나 하세요? 말씀으로 얼마나 나아가세요? 말씀으로 나아가자.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권면하는 게 제가 이토록 욕먹을 일인지 사실 몰랐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그냥 위로되는 그런 말씀,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위로되는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죠. 근데 사람의 감정만 원하는 거, 어떤 느낌만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이 시간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위안을 얻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이고 직접 위로하실 것이고 직접 그 능력이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심겨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매 맺고 계세요? 제가 꿈꾸는 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는 이야기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제 열심 있는 기도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족함 많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동산교회 성도들 종교생활하지 않고 제발 주님 앞에 좋은 마음밭으로 자기에 있는 그 불완전한 것들, 그 모든 돌들, 여러분 가시 덩쿨들 다 좀 걸러내셔야 돼요. 무엇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까? 주님과 관계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게 걸러지는 거고 결국 좋은 땅이 되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저희 동산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열매 맺도록 해주세요. 그 누구도 빠짐없이.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계속 낙담되게만 만들고, 너무 허황된 생각인가? 그냥 좋은 땅인 사람만 데리고 그냥 뭐 하고 가시밭과 돌밭은 사람은 내버려 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설교하시면 사람들 부담스러워서 안 나와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비유 맞추면서 사람들 듣기 좋은 귀를 즐겁게 하는 그것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저는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목사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헌금해서 휘황찬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사가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무엇이 없어 가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말씀이 어느 때보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옛날엔 말씀 한번 들으려면 교회에 가야 됐고 테이프 구해서 테이프를 틀어서 들어야 됐지만 핸드폰 하나 꺼내면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이 오히려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마음에 숨겨지지 않고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만족을 찾으며 심지어 매일의 삶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분주함이라는 핑계에 내 육신의 그런 핑계 속에 파묻혀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뭐라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양을 떠서 예수님 앞에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스팔트 예수님이 깨버리시면, 말씀으로 깨버리시면 아스팔트는 깨집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돌들 예수님이 걸러내시면 걸러내집니다. 가시 예수님이 걸러내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존재하고 있는 좋은 마치 아닌 이외의 것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냥 주일에 종교적인 행위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오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또 그 이후에 그 로고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더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한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상적인 그런 좋은 감정, 좋은 느낌, 감동적인 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나의 밭을 점검하여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위로되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책망을 듣고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속삭임을 주님이 말씀 생활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그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서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이 말씀이 정말 튕겨나가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이 마음밭을 점검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깨어내 버리고 나와 정말 이것이 심겨져 그 말씀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딸들,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자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공동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 풍성하게 주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